그러면 지금부터는 생활 속에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래 믿어오고 생각하던 사고방식, 불교를 인식하고 불교를 믿던 방식, 범범하게 그래도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한 세상 헛되게 보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다짐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시간 놓쳐버리면 다시 백천만 거 벌어보니까 너무 좋은 세상. 다급다생으로 우리는 물질에 얽매여가 온 중생이 참 불쌍합니다. 내락하는 그게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고 내락하는 것을 중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원수는 딴 게 없습니다. 불교를 수행해 가는데 원수가 뭡니까?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불법을 닦는데 내라는 이 자성, 내라는 이것이 원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참 지나 참나 이게 원수가 아니라 옴색성량을 얽혀진 망상에 집착한 나 이것이 원수입니다. 어쩔랍니까 이 원수를. 참 나 같으면야 나가 없는 거죠. 참 나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나입니다. 이 거지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불법이 그런 걸 알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뚱이를 얻었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이 금년 4·8일 부처님 오신 이 날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를 우리 온 불자들은 함께 하려고 나아가서는 전 인류는 함께 해야 참으로 영원 불변한 세계에 살 수 있고 참된 평화는 오고 영원한 행복은 가까이 깃들이고 다 수용할 줄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종래에 생각하던 것을 전혀 반대로 한번 바꿔보자. 숙천은 방교세수하고 방교생하고 색천은 방교수이라. 종교 대해보각선사 누이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이 세상 그 익숙한 걸로 익숙한 것은 나아가 생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한 거는 생소하게 만들고 불법 본래 익숙했던 그것은 우리는 썰어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 지금 우리는 반대로 하면 세상 일에 익숙한 거는 나아가지고 생소하게 만들고 불법에는 생소해가지고 있어. 생소한 그것을 나아가지고 익숙해 만들자. 이거 한마디 바로 알면은 불법 제대로 닦는다고 생각합니다. 생소하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익힌 그걸 제일 이리저리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던 거 하니? 무시겁내로 우리는 이런 생활을 나를 위해 아라는 그 생활을 무시겁내로 살아와놓으니까 나라는 것은 고약합니다. 얼마나 나락하는 것을 닦아놨든지 내라는 것을 숭배하고 나를 닦아놨든지 차돌바다가 더 여물고 쇠뭉치보다도 내가 더 여물어져가 있습니다. 끄떡하네요. 죽어도 못 내버린다. 나를 못 내버리겠다 이겁니다. 내라는 게 뭉쳐가지고 이것 부수지 않고는 불법에 들어갈 수도 없다. 나라는 거. 그래서 무식업으로 익혀놔서 그렇습니다. 언제 인류 발달사를 봐서 상당한 오랜 시간, 내 연대는 따지지 못하겠습니다. 인류 발달사로 와가지고 내락하는 물건은요 모두 이래 거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이와 이래 안으로 굽어져요. 이래
끝으로 이래 안 돼요. 억만급으로 익히기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 내인대로 끌어들이는 이게 익혀져가지고 손가락이 뒤로는 제쳐지고 되는 법이 없고 전부 깔고레이 매로 이래. 천사람이 천사람, 만사람 다 봐요. 소위 뒤로 이래 끌어당기는 손가락이 있는가? 전부 앞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거 억만급으로 익혀가지고 습관이 되겠습니다. 또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하지만 중생은 어디뭐 두루두루 못 살핀다. 눈이 두나도 아니라요. 두나 치면 하나는 뒤에 붙고 하나는 앞에 붙었으면 앞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억만급으로 지만 보지 내미하고 이랬거나 알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두나 치면서도 앞에 딱 붙어가 뒤에 꼭지는 뭐 망치를 쳐도 몰라요. 억만급으로 익히놓으니까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을 거로 눈이 앞에만 와가 여기 머리가 있습니다. 억만급으로 익혀놔야 그래요. 저게 까자미라고 있죠. 바다 까자미가 와 그래요. 눈이 돌아가는 거. 그 자꾸 혈기 받기 때문에 까자미가 된다. 사람도 눈을 이렇게 보면 죽어가 까자미 된다는 거예요. 그 자꾸 익혀놓으면 그래 된다. 우리가 그래 익혀놔 놓으니까 앞만 보고 그것만 하지 뒤는 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눈이 앞에만 붙어있다. 귀도 이쪽에 하나 보고 이쪽에 붙었으면 다른 사람 소리도 들을 것만 요 귀도 보면 막하 요래가 오고 다니까 요래만 들으라. 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이거 억만급으로 익혀놓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천수천하죠. 눈이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근데 다 있대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바꾸자 이겁니다. 바꿔. 불교를 믿으려고 하면 바꾸는 길 바꾸는 없다. 그럼 바꾸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꿔지느냐? 안 되는데 옛날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주 비구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수행을 잘시 때문에 그때 부처님 모두 칠가식을 하고 얻어먹고 또 이제 어느 시조집을 갔더니 그래 마침 그 좋은 그 보바 구실이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다가 얹어놨는데 스님이 가고 난 뒤에 그 보바 구실이 없어졌어요. 부처님 제자가 그리 찾을 줄 알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안 하시니 귀신이 탄복할 일이라. 그러니 의심은 거기에 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 천문이 좋게 얘기했죠. 그 구슬 내놓으십시오. 이거 딱 할 일이에요. 가져가자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이것 봐라. 부처님 제자라 하면서 나무 집에 구슬 있는 거 신도 집에 있는 훔치하네. 내놓으시오. 안대인이 이제 그 욕심에 잡아다가 종치를 치고 묶어놓고 막 매를 때립니다. 그때 마침 기우라는 님이 그 집에 먹이는 기우가 있었는데 이거 망치를 가지고 몽대를 때리는 나버려. 기우가 맞아가지고 뚜루루 구부러지거든. 그때 아주 비구가 나를 치지 말고 구슬을 찾고 있을거라. 저 기우의 배를 한번 타보라. 그 기우 배를 타보니까 기우가 그 얼굴이 뭐 구슬이 댕기다 구슬을 조금 못 붙어요. 그래 배를 타니까 그 속에 구슬이 들었더라. 예,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 사죄를 하고 참회를 했다. 이것이 하나 그 수행력이 아니면 그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보니 그 자기가 볼 때 그 기우가 주워 먹는 거 봤거든. 스님 대대체 그럼 뭐 아까 기우가 주워 먹었다고 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우도 하나의 중생이고 생명이 있는지라 기우를 주워 먹었다 하면 기우를 죽이고 배를 탈 터이라.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못했노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맥세는 그 방마에 스스로 맞아가 죽었으니까 할 수 없이 기우가 주워서 먹었다고 했지. 자기가 맞아 죽더라도 기우가 주워서 먹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을 나를 비우고 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때 모든 사람이 모두 발심을 했다. 불법은 이런 것이다. 발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가당찮게 우리에게는 좀 차원 높고 우리 수행상한 힘이 드는 일이었다만, 그래는 못하더라도 비젓하게 단마라도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불자가 그래야 된다고 찬찬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뭐 바보 이거 뭐 기고 죽고 무떡하고 뭐하지? 스님이라고 해서 뭐 그럼 되나? 고관폐작이 아주 정성을 지내는데 못 사는 친구가 잘 사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갔더니 반가이 맞이하면서 주연을 베풀고 이러고 하니 그래 잔뜩 먹고 앉았고 꼭 졸려. 이 사람 거기에 좀 비계 넣고 걸치게 쉬게 그랬더니 슬로 구르구르 잠이 들어. 이 사람은 관계에 가야 되는데 깨우기가 안타까워서 피련코 날 찾아올 때는 도움을 청하러 왔다. 좋은 구실, 보바, 금은 이것을 헌 누디기 떨어진 안 복개도 안에 턱 여어주고 여어나시 깨면 찾아가 이거 팔아가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잘 살까 있냐 하고 관공서를 갔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깨고 본저 그 친구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거든. 지는 지대로 했습니다. 옛날 친구라고 찾아왔대. 내 지인들 빌리러 왔다고. 업산 얘기 가지고 술 한 잔 줘놓고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지는 지대로 픽 가뿐네. 내가 굶어 죽어도 그 집에 또 빌려 오는 거 봐라 나나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막말할 수 있어. 한 3년 또 얻어먹으러 댕기보니 또 도리가 없어서 또 그 친구 또 찾아갔네. 근데 보니 얘네 또 그 어지로 또 그냥 오거든.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왜 이러고 댕기는 거? 왜? 뭐 자네는 고관대지 계시니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야 본래 없는 사람이 어쩌란 말이고 이랬지. 아니, 네 아무 때 연번에 왔을 적에 내가 그 금은 보발을 네 여기 옷에다가 여줬는데 그거를 팔았으면 집도 사고 논도 사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언제 그랬느냐? 그때 여줬어. 그래? 어디 여줬노? 네 그 안 보겠도 여줬. 그런가? 찾아봐야 안 주여 들어가 있더라 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참된 그 본지 자비 사상과 부처님의 정신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되지 못한 죄인어 이 심장 속에 음력 많은 중생들은 마음속에 무진의 보배가 들어있어. 이거를 찾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뭐가 무진의 보배냐?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누가 불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이 주는 것도 아니요 조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마 자업자득이라 지가 지어가지고 지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비유로서 무진보배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습니다. 각자가. 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명주구슬 보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남에게 칭찬을 받으며 어떻게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남에게 즐겁고 남이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남이 나를 돕도록 말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내락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는 지대로 잘라버려가지고 뭐 속담에 까마오가 울 때마저 총 맞을 소리더라고. 남인데 밀상스러운 소리만 부시러부시러하고 한다는 행동이 곱상 남인데 귀여운 행동 안 하고 밀상스러운 짓만 하니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남인데 후원을 얻지 못하고 남뿐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오늘 보이신 여러 보살님들이 젊은 보살들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해야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도 뒤뒤향이 말 잘못하면 자식에게 가르쳐 받습니다. 형제가이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에게도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무슨 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
자식에게라도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친구인데도 그렇습니다. 하기야 말은 갑이 안 되니까 철철 해버리지. 네. 해요. 해보세요. 덮어놓고 좋은 조건이 오는가. 구시화문이여 신내재본이라. 이 몸띠는 내 몸띠이지만 내 맘대로 행동해놓고 보면 좋은 게 없어요. 재앙만 옵니다. 이분은 내 맘대로 말해놓고 보면 재앙의 문이 됩니다. 이것은 신구의 삼업을, 그래서 절에 초보자들 처음 들어오면 부처님 그거부터 가르치잖아요. 정구업지는 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이, 이래가지고 구업으로 지은 거, 말 잘못한 죄를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몸띠 이래가지고 행동 잘못한 거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생각 잘못한 거를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법다 앉아가지고 정구업지는 수리 이수리 기사 타가 누가 잘못하면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미쳤나 저리가. 그게 정구업지는 수리 사바입니까? 또 뭐 천수친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우리 집에 애들도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내 자신도 생각합니다. 법회가 되든지 뭐 하든지 부처님 앞에는 항상 정결하고 해야 되잖아요. 법회가 돼도 성소도 아니하고 이래 하면 문제가 시커멓고 뭘 해놓고도 목덕들은 뭐라 한 줄 알아요? 도량청정 무아래의 삼보철용 강사지. 도라일라 뒤에가 똥누드로 해놓고 입만 가지고 도량청정했으니 삼보철용 강사지 하시오 이래가 되겠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바로 도량청정부활의 삼보철용 강사지 지은구업지는 바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청결을 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도량청정인데, 그런 정신을 사회에 실현해야 돼요. 이것이 불법이라요. 지은구업지는 말은 내가 하는 게지만은 남의 건짠 좋은 말만 해야죠. 말은 씨가 되는 게요. 생각도 내 생각이지만은 좋은 생각을 가져야 씨가 되죠. 이것이 바로 생활하는 불교요. 바로 생활 속에 바로 들어있는 불교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등한히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거를 등한히 해요. 바로 생활 속에 불법이 있는 거는 안 믿고 기상천외의 우주 밖에 불법 따로 있는 줄 알고 뭐 머리만 깎고 가사 이것만 둘러 미고 어디 찾는다고 댕긴 줄 알면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불법을 멀리 찾지 말고 바로 생활 속에, 바로 그래 거기서 믿는 그것이 불법이다. 생활 속의 불법이다. 또 오늘날은 윤리 강령이 사회적 정치적 민주화한다고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어야죠.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첫째, 우리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생활을 불교, 생활 속에 바로 불교를 바로 이행하자면 주는 것을 줘야 돼요. 주는 불교. 받는 불교 하지 말고 주는 불교 하자. 부처님이 모아가지고 재산 뭐를 어디 경험 한마디 더 있습니까? 주는 불교. 뭐로 주인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주노?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했나? 세상 사람은 돈을 하지만 우리는 법을 줘야지요. 법을 줘야죠. 그럼 보살들은 뭐 난 참선도 안 하고 여물 때문에 법도 없는데 우리는 뭐로 주노? 물질 줄까? 그것만 해요. 줄 거 있습니다. 바로 가 있는 법아. 남을 찬탄해주는 말을 해줘라.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해줘라. 그거는 자본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몸뚱이가 있이 최소한 6천 미만이지만은 최소한 내 노력을 해가 도울 수 있거든. 이 육체로서 도와줘라.
도와주어라. 말로서 남을 위해 줘라. 남을 위안을 줘라. 그거 뭔줘요? 억만급으로 익히는 깐집에 파는 거는 시기나 안 시기나. 팔만대장경에 그게 옳은 진리 같으면 팔만대장경에 그 말이 있을 낀데 팔만대장에 그 말이 없거든. 대변이 더럽다 해도 팔만대장경에 대변 더럽단 말이 없은 거 보니 더러운 거 아니면 인간은 더럽다 해도 대변 더럽단 말은 부처님은 없습니다. 깔찝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하면 못 사는 그걸로 생명을 삼는 우리 중생이 불법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 참 사람을 우리는 배워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곧 보살행이다. 보살행. 화엄경에 행원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묻기를 보현보살이시여. 보현보살 10종 대원이 있거든. 10가지 대원이 있거든.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예경재불이거든. 부처님을 예경한대. 선제동자가 묻기를 보살이시여. 부처님을 당신은 어떻게 부처님에게 예경을 합니까? 미진수와 같은 한없는 무진국토에 한없는 무량무원 부처님이 계신다.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이 육체가 무량무변한 그 숫자를 나타가 낱낱 1대1로 그 부처님 앞에 나타나가 일일이 그 부처님을 다 받들란다. 언제까지입니까? 며칠 합니까? 옷에 말로 정진을 하면 7일 정지입니까? 뭐 100일 정지입니까? 며칠 정지입니까? 제일로 얼마나 합니까? 며칠이 없고 몇 년이 없다. 언제까지입니까? 사바세계 죄업의 중생이 모두 업장이 소멸해가지고 왕생극락에서 부처님 세계에 가는 그날까지다. 너무 원력은 지중합니다. 이러한 원력 보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는 산다면 성취 안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죄 있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것이다. 무제한으로 준다. 무제한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줄 적에 대가를 바라는 법이었고 이자를 받아 돈 줬다고 이자 받아 본 일이었고 대가 물리 본 일이 없던게 우리는 무제한으로 대가 없이 말하자면 베풀고 주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보살의 정신이다. 그러면 뭘 다른 사람에게는 못하겠다. 누구인지 아까 부인은 남편에게 하자. 부인이 남편에게 무조건 무제한으로 사랑하고 무제한으로 공경해줘가 줘야 됩니까? 그 남편 무척 부인 좋다 할 겁니다. 한번 그래 보래요. 어떤가?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또 남편이 무조건 그 부인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고 사랑을 베풀어 줘보세요. 형제 간에도 서로 그렇게 해보세요. 바로 이것이 극락세계를 가고 부처님의 세계를 가는 길이다. 우리 불교 목적이 뭐냐면 상우불지하고 하화중생이라. 우로는 부처님의 지위에 닦아서 올라가고 알로는 지옥의 축생에 있는 중생을 구원하자는 것이 우리 불교 목적입니다. 주는 것이 되자. 말로서 주라, 행동으로서 주라. 주는 거지. 오늘 이 사회는 주는 거 며칠 끓이고 받기를 좋아합니다. 모두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보살님들에게 젊는 보살님들 다 그렇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우리 도양에는 옛날부터 부인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그 편에 서가지고 전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안 주면 뺏기고 안 주면 안 맞다 이겁니다. 울고 투집지이고 어떻게 할까? 반대로 불교 정신을 배우면 반대입니다. 받을 게 아니라 주자. 사랑해 주자. 남편을 사랑. 아니 남편만 부인을 사랑해야 되지 부인이 남편 사랑하면 안 됩니까? 오늘부터는 무조건 보살 정신에서 남편은 무조건
미운 남자가 없다. 무조건 사랑해준다. 속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는 사랑을 받았던 이 착각을 이제는 멈추고 나는 지금부터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사랑을 받으라. 이런 쪽으로 우리 한번 나가보자. 이게 불법입니다. 이것이 생활하는 불교다. 생활 속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 봐야 좋아라 할 거예요. 그 남편들이. 그래가 싫어하는 남편이 있다 하면 그건 지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질 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챙길 거를 챙겨야 되는데 내 챙길 거를 못 챙기고 남 챙길 것만 챙긴다 하고 지가 챙길 건 챙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챙긴다는 것은 뭐냐? 자기 할 짓을 자기가 하는 것이죠. 자기 할 짓 자기 하는 게 어렵습니다. 부인으로서 부인의 할 짓을 다 합니까? 자식으로서 자식 할 도리를 다 합니까? 부모로서 부모 할 짓을 다 합니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과 같이 버리지 말고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런 데서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까마귀는 몇천 년이나 오늘날에나 까옥까옥해요. 깐치는 지금도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까까하고, 참새는 몇천 년이나 몇만 년이나 지금도 비비베베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 울음 지가 울고 지 노래를 지가 부르고 지 목소리 지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어째 그렇게 훌럭도 잘 변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때는 또 우리가 일본말 배운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때는 또 뭐 영어 배운다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말은 잊어버리고 이런 줏대 없는 내가 있나 이 말이야. 내가 왜 이리 줏대 없느냐 이 말이야. 줏대 없는 내냐 이 말이에요. 불법은 저 그러냐 그 지가 가질 거를 가지라. 그리고 꽃도 작년에 피던 이 꽃은 금년에 또 붉게 피었습니다. 작년에 희게 피던 이화꽃은 금년에도 희게 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성은 하나일 건데 어째 그러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죠. 대가를 치르고 살아. 무조건 공도 안 들이고 노력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락하는 이 버릇 어디서 나왔냐 이게야.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백장선사 청규법에도 일일 부재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한다는 거. 그 대가를 치르라는 말 아니겠어요? 대가도 안 치르고 편하게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나 하려고 하고 참 어떤 데는 부끄러울 게 많고 우리 지금 불교계 내에서도 파헤치면은 그때 있어요. 어떤 데 내가 밥맛이 좀 없어가 된장이 좀 짭다. 된장이 본래 짭기야 짭지. 짜봐도 좀 삼삼하잖다 이 말이야. 떠먹으면 맛짠다 치면 조금 언짢은 게 극하다. 아이고 내가 와 이렇게 하나 죄지는구나. 이것도 고맙지. 이것도 감사하다. 그거 안 짜봐요. 정짭듯이면 물 좀 부고 휘휘쳤으면 맞아져요. 국도 그렇고. 그렇긴데 그거를 가지고 내를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 잘 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어봐야 넌 하는 소리니까. 그럼 불교는 뭐냐?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나면 약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생에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언제까지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기야 그대로 수명대로 못 살고 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가 타고난 명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지 명대로 못 사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건 지 부주의해가지고. 그러나 올해 병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용서하면 병이 낫느니라 이랬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면 병이 낫는다, 이 말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식구들끼리고 서로가 안 맞는 게 싫고 뭐 불편한 거 재수가 없고 뭐 안 맞을 때는 뭐가 맺힌 데가 있어요. 어디가 맺혀 있어도 맺혀 있어요. 맺힌 것을 끌어주라. 끌어줘요. 끌어주면 막 헤헤 하거든. 끌어주라. 또 뭐가 대화가 안 되고 또 마음이 맞지 않아. 고부찔이고 형제간이고 부모 자식이고 마음이 안 맞다 이라. 마음은 하나인데 안 맞는 거는 뭐 맥힌 게 있습니다. 수도 대간에 물이 제대로 안 낼 때는 녹이 시럽기나 뭐 맥힌 게 있어요. 안 되면 이 수도가 불러가지고 그 컵은 딱 들어줘요. 이거는 수도가 부르는 문제도 아니고 고부찔이고 부모 자식이고 형제간이고 서로 맥히가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비틀거릴 때는 맥힌 게 있으니 맥힌 것을 서로 떨어줘라. 니는 나를 떨어주고 나는 니를 떨어져. 서로 떨어줘야 된다. 이것이 생활하는 불교다. 아픈 곳은 뭔가 트름하이 안 맞아 할 때는 뭐가 가슴이 아파한다. 가슴이 아파라, 속이 아파라. 자비스러운 어머니가 차석에 그를 의리 만져주듯이 의리 만져줘라. 아픈 곳을 만져줘라. 우리 어릴 때 보면 별 약도 없거든. 아이고 배 아파라, 엄마 배 아프다 하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서서 만지면 내 손이 약손이다 가만지고 시원해요. 그 참 희한하겠다. 그 뭐냐 아무 삿된 생각이 없이 삿된 생각이 힘으로 참 자비의 손으로 만져주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이고 머리 약해서 머리도 한참 짚어주고 그러면 나았거든. 아닌 게 아니라 그래 참 진심으로 자비의 손으로 말하자면 아픈 곳을 어리만져주라. 그 다음에는 모든 갈등이 있어가지고 우리 생활에 안 맞는 그럴 때는 모든 허물되는 거 맞지 않는 지에게 조건 없는 지 내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긁어들이는 이게 안 맞아진다고 해가지고 수 없는 휴지 지레기가 내에게 가득 차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맞겠습니까? 냄새만 자꾸 나지. 입만 벌리면 냄새가 나요. 행동만 해도 냄새가 나. 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게 살고 싶거들라 오랫동안 쌓인 내 마음 가슴 가운데 쌓여있는 휴지통에 불을 놔버리라. 휴지통에 불을 놔버리라 이 말이요. 그릇된 생각, 질투하는 생각 휴지, 남을 비방하는 휴지, 남을 모해하는 휴지, 남은 그리고 내가 옳다는 휴지, 시기하는, 질투하는, 남을 비방하는, 헐뜯는 이런 휴지통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확 불을 질러 없애면 내 병도 낫고 깨끗하고 뭐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바르게 불법을 잘 살았냐 하면은 올바른 하루 살고 갑시다. 100년을 살아도 올바른 하루 없으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다 가자. 나는 올바릅니까? 내가 사는 거는? 또 부처님 말씀 가운데 10가지 계문 가운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짓 없는 하루 살고 가자. 1년 360일에 거짓 아닌 날이 몇 날이 되느냐? 윗선으로 보람 있는 하루 살고 가자. 와 내가 보람 없어 아들도 놓고 딸도 나가 장계 보내고 대학 공부 시가 미사도 만들고 뭐 다 했다 이래. 아들 딸 놓는 거 누가 못 놓는 사람이 있어. 다 놓기 대가 있다고. 지 자식 지 공부 시키는 거 누가 안 해?
그건 어려야 하는 것이 그 보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참 이 사회를 돕고 불행한 사람을 돕고 뭔가 남기고 갈 수 있는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그 아무도 구할 수 없고 아무도 보탤 사람 없고 아무도 위할 사람 없는 그곳에 우리의 손이 뻗치고 그곳에 부어주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걸로서 우리는 그런 정신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생활을 떠나가지고 불교 딴 존재 찾지 말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불교를 찾고 나간다 하면 전 인류는 장차 행복할 것이고 그 뭐 오늘날 사회적으로 현실에 모두 불이한 여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일수록 우리 전 불교도들은 총단합해서 총진군해서 보살 대도스님의 길에서 우리는 매진합시다.